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그것과도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단히 복음서가 끝나요.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장이 누가복음은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썼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정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갈 때마다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갈 때마다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동은 뭐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거죠. 핍박입니다. 핍박.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하는 사람의 주류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장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유럽 사회에서 핍박받았어요. 히틀러만 죽인.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각 지역에 있는 종교 사제들입니다. 특히 로마는 로마 제우스 신을 보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로마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신전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큰 원형극장을 만들고 한쪽에는 검투장을 만들고 한쪽에는 이렇게 배너에 보면 이렇게 말들 막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모든 도시 중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었죠. 313년 공인되기 전에는, 이전까지는 다 제우스 신을 믿어요. 지금도 그 신전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지금 문화재 중에 인정받는 게 뭡니까? 그게 신전이에요. 그리스 있는 게, 로마에 있는 게 다 신전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휩쓸고 가면 자기들도 이 종교 사제들, 여기에 있는 사제들이 위반하니까 해박놓은 거죠. 핍박했죠. 그런데 로마의 사제들은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느 나라고 문화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갔어요. 지금 이란처럼.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왕들 임명했고 왕들 지 맘대로 안 들으면 파문했잖아요. 500년, 300년 전까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그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회의 주축입니다.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양반 귀족이에요. 다 고난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잠깐 그렇게 아직은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 제자들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지난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얘기가 안진뱅이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내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술만 잡수시지 말고 성경 좀 보고 예수 좀 믿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한 권 사다 줬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술이 채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을 그냥 난로에다가 잘근잘근 찢어서 집어 넣어놨대죠. 그래서 비웃으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이 어떻게 되나 보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이 다 안 타고 자기가 죄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 성경이 몇 쪽이 남아 있더래요. 그러다 자기 눈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이 눈에 띕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사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마누라한테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제자들의 사역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하는 건데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 이렇게 제가 보내는데, 부활절기를 우리가 6주간 부활절기를 통상 보내는데, 부활절 찬송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지난 주일날 얘기했듯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그가 또 성전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개역성경에는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새번역에는 그 사람이 낳은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달려와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전이 저쪽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입장했던 성 입구에 실로암 못가가 있어요. 실로암. 거기는 뭐예요? 실로암 못이라는 건 원래 자연 연못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청주에도 수돗물 공급하는 그 저기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하여간 있어. 세고 앞에 있고, 옛날에는 당산에 있었고, 당산에 있던 거 이제 저쪽으로 옮겼어요. 옛날에 당산이 수돗물 거기다 보관했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옮겼어. 그 당산에 있던 거 절로 옮겼어. 청주에도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실로암은 이스라엘은 내가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물이 지하수가 없는 데야. 사막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땅 파면 지하수 먹고 사는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없어. 우리나라는 이 땅은 복받은 나라야. 물하고 땅은 복받은 나라야. 저쪽에서 이 실로암으로 밖에서 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로암에 물을 가다 놓고 각 집으로 조그만 토관이나 그리고 그 돌을 파서 수돗물로 제공하는 거예요. 수돗물. 아랍 지역에 이쪽 가면 수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그 실로암이 있고 그쪽 옆에 솔로몬이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는 그 실로암 목가를 보면서 좀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실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근데 몰려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4가지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책 그랬어요. 경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 책망했다라는 거, 책망.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11절부터 16절은 경책이다. 경책은 혼내키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켰나 쭉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 쳐다봐?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왜 여러분 나한테 몰려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신비한 행동을, 이런 병자를 고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사람이 몰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은 겸손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도 놓아주기를 작정하였을 때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우리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었다. 그걸 높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못 알아봤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는데, 빌라도는 놓아주자고 하는데 니들이 아니라고 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누가 거부했어요? 유대인이 거부했어요. 특히 바리새파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누구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인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한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주다. 구원자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꾸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그냥 한 메시아가 아니라 한 선생 정도, 현현 정도, 특별히 누가 노자, 맹자, 공자 이런 관점에서 큰 스승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는 오늘 그대로 생명의 주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이 죽였어. 근데 그분은 다시 살아났어.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본 증인들이야. 여러분 설교를 해도 내가 봤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자가 병을 고치니까 쫓아와서 니들도 큰 선생이냐? 그러면서 그를 경배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그래. 이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높아질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죽였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완전히 이렇게 성하게 된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예수 죽인 거 잘못이야 하는 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을 붙이면 경책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앞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의 선포 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니들이 한 게 아니야. 니들을 유혹하고 니들을 생각을 흐리게 한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죠. 우리는 요즘 맨날 그런 거 봅니다. 진리를 하나 놓고 한쪽은 거짓말하고 한쪽은 바르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소위 이 당시에 언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건 누구야? 그들의 지도자였어. 누구였어? 제사장이었어. 특히 이스라엘은 제사장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들의 제사함과 그들의 생존 여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구조 속에서는. 제사장이 너 불경죄 저질렀어 하면 마을에서 쫓겨나. 마을에서 쫓겨나면 가서 살 수 있는 건 저 쓰레기장 가서만 살아야 돼. 평생을.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그 사람들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 듣는 것 이해한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얘들 잘못 아닌 거 알아. 응?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씻음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위로하고 너희들 때문에 아닌가 알아. 근데 예수님은 미리 고난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길 간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9절에서 21절은 선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쓰심을 받으십시오.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회개하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불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어. 근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신다?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땅히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루살렘을 딱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이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 예언자는 예수를 얘기했다. 과거에 누가? 모세가. 그런데 니들 예수 말 안 들었지?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두 예언자들도 다 이 날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예수를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다 알려주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까지 보면 예수님이 뭐는 거예요? 선포하고 증거를 선포하는데 뭐 얘기해요? 권면,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하고 이제 교훈은 뭐냐? 니들 예수 믿어 하는 게 교훈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다시 권면하는 거야. 야, 니들 다시 예수 믿어. 그 예수는 메시아라는 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어. 모세도 얘기했고 엘리야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사무엘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니들 왜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과거에 이 안진뱅이를 살린 것처럼 살려주지만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배격하면 멸망당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25절에 위로를 하면서 뭐냐?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언약의 백성이야. 여기 선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상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우리는 선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의미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우리 족속은 복받을 거라고 그랬어. 다른 민족도 우리 때문에 복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조건은 이제는 니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재씻김을 받으면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먼저 자기 종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니들 이스라엘 타락했잖아.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택할 건 뭐야? 하나님이 보낸 종,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어.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어.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자연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 데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카야스탁이라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선교사의 움막에 들렸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주민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며 죄인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 위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는 깜짝 놀랐고 그 얼마 지나 카야르낙은 그의 가족과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굳게 들여진 첫 열매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영광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우들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